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들은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12제자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됨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제자들이 앞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그런 하나됨을 유지하여 갈 수 있고 또 발전시켜 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당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그러한 하나됨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 그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과 같이 마치 그러한 하나됨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의 나라, 하나됨이 실현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께서 당부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 중에 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 12명의 믿음의 이제 제자 처음에 그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외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가
주님과 하나됨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님과 하나됨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러한 파괴된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성령과의 관계가 파괴된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도 신뢰도 다 파괴되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이 다시금 증인의 공동체로서 제자 공동체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그 시작점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예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은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어서 한 2.7km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많이 멀지 않은 얼마 조금 걸어가면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예루살렘 근처의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2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수가 120여 명이나 된 그런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내셨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 다락방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믿음의 귀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이 곳을 내어준 사람은 바로 요한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귀한 헌신이 그 자신의 집에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믿음의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렇게 장소를 내어줌으로써 초대교회 탄생에 그런 요람이 되는 귀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한 마가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되시나 보러 나왔다가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알몸으로 도망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인데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의 장소를 제공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마가 요한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감수로 우리가 마가복음, 여러분이 마가복음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집필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성경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베드로의 감수를 통해서 기록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한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그 믿음의 장소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헌신이 그렇게 자녀에게 어느덧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져 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의 말씀,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5절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죠. 항상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른 새벽에 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또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지금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걸 할 수 없으니 기도나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당장 뭔가 일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게 하는 그것이 더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기회도 주세요, 복도 주세요, 이런 것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소원 성취, 소원을 아른다. 자, 소원을 빌어야지, 추석에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야지,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다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였는데요. 이들은 각자 그냥 흩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으로는 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흩어져서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전하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또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늘 필요한 줄 알고 항상 함께 마음을 모두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한다는 것, 그러면 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요 생각만 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해서 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다른 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서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양보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참된 그 소통, 그리고 참된 연합, 그리고 그래서 진정한 공존, 참된 하나가 됨, 그런 거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 사건들,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삶의 지금 상황,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막연한 어떤 성령이 임하시는 이래서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신비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들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한 10여 년 전쯤 이런 때도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호흡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비 현상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그런 신비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믿음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유다뿐만이 아니죠. 유다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다 지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지금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로 인해서 12사도들은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죽었죠. 이 유다가 이제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사고서 너무나 자신의 한 잘못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그게 크게 다가오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알았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사도가 지금 자리가 비었잖아요. 12사도. 이 12사도는 사실 이스라엘 12 그 공동체를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12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도의 자리가 지금 빈 거예요. 근데 그 사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빈 이 지금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지금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에 대해서 이제 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였다. 우리가 함께하던 형제 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배신을 하는,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멸망의 아들에 그 속한 그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록이 시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런 우리 삶의 현실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삶에 우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들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악한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이 황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산 땅은 피밭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이미 피밭이라고 불리면서 그 이후에도 거기가 뭐 좋은 농사 짓는 땅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 땅으로 쓰였거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 땅에는 시체가 묻히는 그런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실제로 우리가 악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악한 자가 살아서 악한 자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야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쉽게 많이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산이 많아졌네, 땅이 많아졌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에 주목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악한 일에 함께 더 가담하기도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려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아주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한 자의 그 자산이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황폐한 길로 가는 그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금 형편, 놓여져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으면서 삶은 따로, 말씀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뭔가 자산을 얻어서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황폐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되는 것을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진짜구나라는 것에 주목하고 말씀과 삶의 자리 현장 이것을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제대로 삶의 현장을 제대로 재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줄 모르면 그냥 돈을 너무나 쉽게 벌 수 있구나. 배신하는 게 오히려 어떤 때는 진짜 유익하구나. 사기치면 엄청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배우려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내려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 중심의 시각으로 다시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해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튼튼하게 재확립을 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이 함께 12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진짜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귀한 사역, 그 큰 일,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이 상황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해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공유하면서 이제 12제자, 그 사도단이 지금 빈자리 한 공석을 채워서 다시 이 12사도단을 회복시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단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어부도 있고 그리고 세리도 있고 또 거기에 아주 뭐 열심 당원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지금 다락방을 제공을 했는데 그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일 정도의 규모였다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큰 규모의 다락방이 있을 정도니 그 전체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가도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물고기를 매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세리 마태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특정 어떤 그 계층의 사람, 아주 뭐 가난하기만 한 사람, 아니면 부유하기만 한 사람, 똑똑하기만 한 사람, 아니면 배운 게 없는 사람만 어떤 한쪽의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지 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보이시고 그리고 또 당부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셀롯인 시몬은 이제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열심당이라는 사실 열심당이라는 이 말 자체가 생긴 주후 65년, 66년 유대 전쟁쯤에 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종파로서 생긴 실제 이제 종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 당원이 셀롯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생긴 그런 파 중에 이제 아주 열심당 그런 당의 이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주후 65, 66년 요 아주 유대 전쟁쯤 아주 나중에죠. 그 나중에 이제 생긴 파이기 때문에 이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시몬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 시대면 한참 앞이잖아요. 벌써 한 3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이 12사도단에 이제 속해 있지만 나중에 열심당원으로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렇게 적혀가지고 기록에 셀로파라고 이렇게 적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심당이라는 그 단어 자체, 셀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主후 65년 그 유대 전쟁 때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칼을 들고 뭐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한 게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겼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바울과 같은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이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제자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짧은 시간만은 아니거든요. 그 긴 시간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석의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어떤 때는 이제 명절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데 모여가 싸우는 일도 많죠. 잠깐 모였는데도 막 싸워요. 잠깐 모였는데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만나니까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싸울 일들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는 그 시간은 아주 자세한 과정들을 모두 함께 있는 이 시간이니까 얼마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셀롯인 열심당인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특히 이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12사도 중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셀롯당 열심인 사람, 율법의 열심당인 이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처단해야 될 그런 반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또 자기도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함께 지금 계속 함께 부딪히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3년 동안. 그렇게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셀롯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가룟 유다처럼 빨리 배신하고 튀어나가지 않고 3년 동안 계속 있고 심지어는 3년이 지나고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과정에 그 이후에도 이름이 지금 기록돼 있잖아요. 12사도단에. 계속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내면의 훈련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썼을까요? 자기 생각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할 때마다 저 사람 정말 잘못됐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아닌데 하고 끊임없이 처단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고를 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계속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수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다시 제자리 위치를 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계속될 때 우리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면서 파괴됐던 공동체,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믿음에서 벗어나고 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세리마태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본인도 누리고 또 그 경험을 하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한가운데 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빈자리에 이제 두 사람의 후보를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소개하는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명으로도 불리고 그리고 또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더 많이 불리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때부터 초반부터 함께 계속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12제자 안에는 있지 않았어도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안에 함께 했던 이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두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가 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더 그동안 평가하기에 우리가 평가해보니까 이 사람이 더 대단해 라고 해서 마띠아를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하고 지금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또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돌이키고 난 후에 이제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죠. 너가 돌이키고 난 후에는 부인은 할 거지만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따라서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초에서 삶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마을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렇게 마띠아와 지금 요셉을 채비 뽑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고, 또 말씀을,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형제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힘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 장소를 제공하는 분은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형태로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그 이후로 산산조각나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베드로도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또한 마가의 다락방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며, 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였던 믿음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삶을 재해석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회복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재건되어가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